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서부터 그렇게 만드셨어. 창조부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덮어놓고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덮어놓고 교회만 나가면 내가 다 구원시켜줄게. 그런 하나님 같으면 저도 애써서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구원받죠 뭐. 힘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감추어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는 길을 성경에 감추어 두셨어. 그거를 모르니까 신학자들이 전부 다 학자 인내 해놓고서 전부 다 쩍쩍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고 어떤 학자가 뭐 했고. 하나님이 학자 말에 놀아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셔. 학자들이 뭐래든 그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도 신학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으로 가는 서정이라고 하는 길이 있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 그걸 서정이라고 그러죠. 그래 그 서정을 배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안 배우니마도 못했어요. 무슨 서정을 배우느냐. 참 학교에선 친절하게 하나만 가르쳐주면 서운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가톨릭 서정도 가르쳐주고 감리교 서정 가르쳐주고 무슨 동방교회 서정도 가르쳐주고 순복음 서정도 가르쳐주고 기독교 개혁교회 서정도 가르쳐줘요. 왜 이렇게 서정이 많어? 어느 길로 가야 진짜입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길은 진리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진리야.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옳다고 틀리더라도 어느 것이 옳다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전 머리가 나빠요. 좀 바보 같아요. 그 지가 어떻게 알아서 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은 교회를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설교가 안 나와서. 어느 날 제가 말씀대로 사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러고 설교를 하고 당회장실에 와서 이제 가운을 벗고 있는데 어떤 안수집사가 부인하게 쫓아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늘 설교가 좀 잘 된 것 같아 기분에. 그래서 아마 칭찬하려고 오나 보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 저에게 비법이 있으면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제가 한마루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 같습니다. 골이 띠용한 게. 제가 생각해내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이 귀신이 아닌다며야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이 613가지가 돼요. 이 말씀을 풀으면 끝이 없어요. 하늘에 먹물로 쓸 수도 없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귀신 정도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 아닌다며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목사님 그렇지요? 목사님 말씀이 맞지요?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기분 좋아서 나갔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생생합니다. 그분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 아니야. 우리 담임 목사가 그러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되는 거 산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살자고 노력하자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딴 사람한테 그랬으면은 딴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딴 데 가서 또 전하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을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의 한마디가 성도를 죽였다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고 한 게 하나님이 바보 같고 병신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되지도 않을 거 했습니까? 되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했습니까? 근데
근데 이 친구들, 너희들 정말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 그래야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 수 있어. 말씀을 지켜. 너 다 내가 준 거 다 지키고 다 따먹어. 에덴 동산에 서너 있는 과일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할게. 한 가지만. 그럼 뭐 많은데 또 한 가지만 부탁을 해. 뭡니까? 선악과 그 과일 하나만은 따먹지 마라. 그거 따먹으면 넌 죽어. 넌 죽어. 반드시 죽어.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죽어.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그걸 따먹어가지고 원죄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 하와에서부터 나오는 자손들, 우리 모두가, 인류가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는 머리털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이건 틀려. 그건 죽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 바꿔지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너 죽어.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죄인 됐으면은 죄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내가 지금 구원에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려는지 아닌지, 여러분 그거 고민하신 분도 있으세요? 있으시면 한번 얘기 좀 제가 들어볼게요. 예, 고민하셨어요? 아이고 참 훌륭하시네요. 그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아파트 안 준다고, 자동차 벤츠 안 준다고,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그거는 아주 그 차원이 낮은 그런 거예요. 아까도 앞서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차원은 영적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과는 그런 높은 차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큰 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디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죠. 저는 오늘날 다니는데 제 버스, 큰 버스를 타고 다녀요. 큰 버스죠. 저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부 다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 세상 거. 누구도 이 세상 거 죽을 때 가지고 관 속에 집 가지고 가고 차 갖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 전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제가 당당하게 전 즐기고 살아. 그래서 제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게 왜 당신 버스예요?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내가 타고 왔어. 내가 돈 주고 타고 올 때 내가 주인이야. 미국에 살면서 저 영어 한쪽도 못해요. 공부하기는 대학원 박사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했는데 그거 다 쓸데없어. 머리가지가 나빠서 그런지 다 잊어버리고 영어 못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만나면 제가 쪼는 줄 아십니까? 안 통하면 통역시켜서 당신 한국말 배워가지고 나한테 와. 통역 데리고 와. 난 한국말 당신보다 더 잘해. 한국에 있을 때 나는 대통령 모시고 전국을 나도 누볐던 놈이야. 내가 당신보다 말 잘해. 우리 한국말 데려와. 당당하지 뭐. 왜 당당할 게 뭐 아닐 게 뭐 있습니까? 미국 와서 내 몸이 살긴 살지만 그 미국에 제가 감사하고 미국 정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제가 헌신하고 당당해야죠. 그래서 제2의 조국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뭐 때문에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있고 없는 거 가지고 다투고 앉았고, 이건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약육강식이 돼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에요. 공생공영이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멋진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에 넌 나가서 번성하라. 우선 제일 처음에 명령이 뭐예요? 번성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어나갈 거 아니에요? 백성이 있어야 돼. 번성해, 결혼해, 번성해. 그리고 그 다음엔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려라. 얼마나 멋 있습니까?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용사고 장군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데려다가 하나님을 알게 해서 천국을 가는데 손붙들고 가게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이나 이 짐승이나 다 나름대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다윈이 종의 기원을 해서 다윈의 종의 기원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도 아베바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원숭이로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무식해도 그런 사람들이 학자니 뭐니 발명가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무식해지면 그냥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괜찮아요. 종의 기원을, 하나님께서 만든 종의 기원을 누가 이걸 바꿉니까? 아니, 제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개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왕왕왕왕 하면서 하나님 아침에 이렇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나 개가 그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닭이 그러는 것도 못 보고 고양이가 그러는 것도 못 보고 밀림에서 어느 짐승이 그랬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어느 날 농촌에 사는 사람이 산에 갔다가 늑대의 새끼가, 어린 새끼가 버려져 있길래 그 새끼를 갖다 키웠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니까 어려서 이제 말도 잘 듣고 그래서 개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년이 됐어요, 개가. 근데 일반 개하고는 뭐가 달라, 아주 늠름하고. 근데 어느 날 그놈이 달밤에 밖에 나가 있는데 밀림 속에서 어미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이놈이 귀가 쫑긋해서 착 듣고 있더니만 쏜살같이 밀림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 늑대는 늑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본성. 종의 기원은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갖다 길러도 늑대는 늑대야. 어미의 울음소리를 듣고 밀림 속으로 달려가서 늑대로서의 그 모습 그대로 약한 거를 잡아먹어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럼 우리 인간들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본성은 뭡니까? 뭐입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뺏고 권력이나 탐하고 욕심내고 이런 겁니까? 본성이? 그게 아니죠. 우리의 본성은 영입니다. 영이 본성이야. 우리의 본성.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 주셨어. 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빚어놓고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 그럼 생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우리 집사님, 생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와요. 한문이 뜻글입니다. 뜻글은 절 참 좋아해요. 뭐 한문 제가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생전에 조금 배운 거 가지고 하는데 뜻글이야. 바로 히브리어가 뜻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 성경을 만들었느냐? 이거는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변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뜻글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문은 뜻글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와. 뭐냐? 생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럼 생기가 뭐냐 이게? 사람들은 그게 바람이다, 무슨 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이 뭐냐면 날생자, 생명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태어날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어야.
그래야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꿈틀꿈틀하면서 생기가 돌기 시작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기는 뭐냐? 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같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동시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것이 영혼이 된 겁니다. 영혼이 그냥 된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언젠가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해서 따먹고 나서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시에 만든 인간은 혼과 영을 동시에 넣어줬어. 그게 갈라지면 그 영은 죽은 거예요. 짐승과 똑같아. 짐승도 혼과 육만 있잖아요. 인간도 영이 떠나니까 육과 혼만 가지고 있으니까 짐승과 똑같아. 그게 죽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래. 우리 집사님은 참 상당히 아주 수준 높은 아주 영적인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형상과 모양대로, 내 형상과 모양대로 너희를 만들었다. 샘플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닙니까? 인간을 만들어도 코끼리를 보고 만들었다더니 뭘 봐야 하나님도 만드시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영원토록 홀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자기 자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야 DNA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DNA가 뭡니까? 그게 감동이야. 하나님의 DNA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서부터 감동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늘과 땅이 갈라져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감동을 하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 만들어 놓고 벌레 몇 개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감동이 오셔가지고. 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주적인 편만한 사랑이에요. 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마 사랑을 그렇게 구분하셨을 거예요.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무슨 필레오 사랑, 그리고 스트로겐 사랑, 뭐 이렇게 구분하셨을 거예요. 사랑을 왜 구분을 합니까?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하나님 사랑 첫째, 둘째, 이웃 둘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도 똑같이 사랑해.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우주 만물은 그것도 똑같아. 같이 사랑해. 남녀간의 사랑은 하찮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만 위대해서 그럼 부부지간에 살면서 그 사랑은 개떡 같은 사랑입니까? 이게 인간들이 그런 걸 갈려놔. 이게 아주 못된 짓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걸 갖다가 비유로다가 만드신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 궁전에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습니다. 금은보화로 치장하는 여인들이 많아요. 그거 가서 사랑을 못 받아서 환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때문에 포도밭에서 이러는 시커멓게 생긴 여인, 흑투생이가 되고 말도 어눌하고 촌스럽고 그 여인의 필이 꽂혀가지고 그 여인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사랑은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세요. 누구든지 사랑하세요. 동물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의 만물을 다 사랑하세요. 나무 흔들리는 나무도 사랑하고 벌레도 사랑하고, 뭐 불 위에서만 뭐 살생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처님이 그런 거 따다가 좀 가서 변형해서 만든 거예요. 다 부처님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옥황상제 궁뎅이만 만들고 만져보고 내려오신 게 부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사는데 뭐 그런 거 세상 그런 철학이나 세상 거에 끌려다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도 영안이 아주 깊이 열리셔서 다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길거리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그러는 것만 봐도 저는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나무를 보면 흔들리는 위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열매만 보이고 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뿌리까지 보여. 지금 저 나무가 저 동남풍이 부는데 쓰러질까 봐 얼마나 애를 쓰고 반대쪽으로 뿌리를 뻗으려고 애를 쓸까. 저 나무를 먹여 살리려고 수많은 수분을 빨아들이고 얼마나 애를 쓸까.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쓰러뜨리지 않으시고 다시 바람이 역으로 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무를 운동을 시키지 않았는가. 그래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게 만들고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기뻐. 하나님이 저 나무를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시구나. 길거리에 꽃 없는 풀을 봐도 저는 기뻐요. 풀하고도 대화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살리시려고 얼마나 하냐. 우리는 천국을, 죽으면 꼭 가는 걸 천국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 금세 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으면 가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둘이야.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오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야?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야. 지금 우리 여러분은 다 교회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 이렇게. 그게 천국이에요. 뭐 때문에 죽을 천국만 맨날 바라봅니까? 현세 천국을 누리시면서 당당하게, 멋지게, 그래서 모든 걸 보면서 아름답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저는 머리도 둔하고 이런해서 성경 구절도 많이 모르고 성경도 많이 못 봐요. 또 요즘 더군다나 눈이 나빠서.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뭔지 아시죠? 두려워 말라. 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두려워했습니다. 집에 어른들한테 말 안 들으면 어른들이 회초리 들고 때리시죠. 밖에 나가면 여자애들이 저보다 크고 기운신 여자애들한테 얻어맞고 코피가 부생이가 돼가지고 코가 사글코가 다 됐죠. 그래도 동네 골목대장 한다고 뛰어댕기고. 근데 두려워. 크면 클수록 또 두려워. 직장에서 제대로 승진 안 시켜주면 두렵고 밉고 사장도 때려 죽이고 싶고 대학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두렵고 회사에 가니까 위아래가 이렇게 칭칭 시야가 있는데 그것도 잔소리 듣고 그러니까 그것도 두렵고 자동차 몰고 가려니까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부딪히면 죽을까봐 그것도 두렵고 번개만 쳐도 두려워. 이게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뒤서부터는 두려움이 싹 가져버렸어. 두려움이 딱 오면 저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야, 전능자야. 그런데요,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잖아. 굳세게 붙들고 있잖아. 내 오른손으로 너를 장중에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전능자야. 나를 당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고 있어. 그래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 얼른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주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하고 대화가 돼야 동행이 되는 거지. 꿀먹은 벙어리 모양 주님 뒤만 졸졸 따라가면 갑니까? 주님하고 동행하려면, 그럼 동행하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성경의 성막에다가 심어놓으신 사실을 뒤늦게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건 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온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USC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극적으로 저를 살려서 하나님이 밤에 새벽에 저를 찾아오셔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저를 사막으로 끌고 가셔서 사막에서 한 1년 8개월 살았어요. 사막에 가서 살면서 자녀들은 원망을 많이 했죠. 저를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사막에 떼표대 갖다가 놓고 고생을 하느냐, 공부도 못하게 하느냐, 뭐냐, 뭐 여러 가지.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사막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여보내셨습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사막으로 다 내몰아서 광야로. 광야에 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130도 14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저 모양 대머리 가진 사람은 한 2시간이면 죽어. 얼마나 뜨거운지. 밤에는 지붕이 들썩들썩하고 그 그냥 찬 바람이 몰아치는데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거기서 제가 일을 하면서 한 1년 8개월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거기다 끌어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았으면 유대인들 200만은 전멸했습니다. 밤에 불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았으면 전멸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갖다가 다 죽이도록 내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가셨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실래도 올라가실 수가 없어. 그 비참한 환경을 거기다 내버려두고, 그들이 먹을 게 없어. 사막에선 뭐 물물 교환이 됩니까? 무슨 뭐 지금처럼 뭐가 됩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럼 또 아침이 되면 또 만나를 내려보내서 또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있으려니까 있을 집이 있어야죠. 인간들은 조그만 텐트라도 치고 있지만은 그 있을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궁전의 모양과 모습대로 그대로 설계도를 일러주고 모세를 통해서 이걸 지어라. 그래서 4개월 동안 이제 그 설계도 일러주고 7개월 걸려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이 사시려고 지은 집이에요. 그게 임시천막이야. 임시천막. 구름이 뜨면은 뜯어가지고 옮기고. 타버네클, 홀리 타버네클. 임시천막, 거룩한 천막. 그걸 왜 주셨느냐? 그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해야 나를 만나. 그 훈련하는 장소가 그 장소예요. 죄 짓는 죽어야 돼. 너희 죽어야 돼. 아유,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불쌍하니까 살려주는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와. 그래서 그 죄 없는 그거를 네가 스스로 죽여. 생명을 끊어. 그 생명하고 네 생명하고 바꿀게. 근데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걸 이제 가리켰는데 그냥 맨날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이 세상에 짐승 남아날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대표로 누구 하나를 죽여서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아들,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흠없고 죄 없고 아주 거룩하신 자를 보내서 대표로 죽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네가 짊어지고 가. 예수님도 순수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한 분이지만 인성을 가지셨기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래도 제가 할 일이 있는데 이 젊은 나이에 이제 한 30, 이제 곧 간 넘었는데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밤새 기도하십니다. 눈물에 콧물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가지고 이 혈관, 모세 혈관을 통해서 피가 줄줄줄 흘러. 아버지, 이 잔이 제게서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을 하십니다. 천지가 어두워져. 왜? 보기가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더니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인류를 구원하는데 아버지 마음을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팔을 벌리고 세상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로 돌아가십니다. 이마서부터 흘러내리는 피는 이 땅에 천둥 소리처럼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져서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했더니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 밑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속으로 그 피가 흘러들어온 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바로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야. 다 사랑해.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가 믿음의 생애, 구원의 생애, 구원으로 가는 길, 다 6가지 비밀이 이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소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마련되고 기둥이 마련되고 다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고 성전이 내려와. 그 성전이 자기 마음에 맞는 우리 가슴 속에 이 성막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과 같은가 안 같은가 대조해 보겠다는 거예요. 대조해 보면 그거는 생명책에 기록이 올라가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 순서를 보면 회막문서부터 나와요. 회막문, 그 다음에 성막들,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 만들어 놓으시는 줄 알아요. 바로 회막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막문에서 일루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불러.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거기서부터 하늘나라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선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은 고난의 훈련이야. 그게 성소에서 짐승을 잡는 그 고난입니다. 내 목숨을 바치는 고난이에요. 왜? 그래야 회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회개를 해요. 그러고 번제단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다 태웁니다. 다 모든 거를 다 태워야 돼. 죄를 다 태워야 돼.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태울 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냥 있어요. 그래서 보혈의 피로 씻어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물두멍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서 신랑이 와서 보니까 이건 내 신부감이구나. 보니까 미스터 김 만나고 미스터 박 만나도 그거 다 지워버리고 아유 깨끗하구나. 됐어. 세마포 입었구나. 나하고 결혼해. 그래가지고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에 부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아들 혼인잔치에 들어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게 궁전이야. 들어가서 결혼식을 올리면은 위에서 아버지 부모들이 나와서 밤대추 주면서 아들 몇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야. 그래야 비로소 뭡니까?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동행이 아니에요. 이 심오한 것이 바로 성막 안에서 기록된 대로, 이걸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지어낸 겁니까?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겁니까? 저 그거 아니에요.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성막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이 꿰뚫어져. 창세기가 꿰뚫어져. 계시록까지 다 꿰뚫어져. 아니 제가 공부도 안 했는데 성경도 많이 안 읽었는데 무식한데 그게 왜 꿰뚫어집니까? 성막 안에 그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녹아지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막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공부시키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텍스트 가지고, 물론 구약을 가끔 인용을 하셨지만 텍스트 가지고 어렵게 공부시켰습니까? 어떤 학자가 그러기를 뭐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가다가 바위돌이 있으면 바위돌에 다 걸쳐 앉으셔가지고, 또 배가 있으면 배 타고서 멀쩡하게 떨어져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라. 저 들판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씨를 심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다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시지 않느냐. 너희는 내 자녀인데 내가 너희를 거두지 않겠느냐. 뭘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공부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 시간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오셨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대한민국 어게인, 대한민국 거듭나라고 외치고 이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뭡니까? 본 어게인, 본 어게인, 거듭나야 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어게인. 네, 주먹 쥐고 한번 해보세요. 네, 본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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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어게인. 거듭나야 됩니다. 기독교가 거듭나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너무 썩었어. 세상이 너무 썩었어. 전부 다 도둑놈 투쟁이고, 정치인들 보세요. 전부 다 사기꾼 도둑놈들이야.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이 세상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런 거에 왜 류압 도동해가지고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정치인들한테서 가서 아부나오고 말이죠. 왜 목사가 그런 걸 해야 돼요? 목사 앞에 와서 정치인이 와서 배워야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자예요. 창조자 아들인데 저희들이 와서 배워야지. 교회를 주었다 폈다 하려고,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대면도 못하게 하고, 내 아버지하고 내가 대면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뭔데 대면을 못하게 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면 데려가고 더 살리게 하면 살 텐데.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야. 기독교인들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나우 지금이야. 지금 여러분이 이 소리, 제 소리를 듣고 한 분들부터 다시 개혁이 돼야 돼. 회개하고 일어나야 돼. 가시는 데마다 가서 선포하세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LA에서부터 성령의 운동으로, 성령 불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본 어게인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